인사할까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예수가 좋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도 좋고 당신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 예. 정말 좋으시죠? 만나면 좋은 친구. 예. 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중에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한 아버지와 아들이 오래간만에 이제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탕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아유 시원하다 그랬대요. 근데 아들이 또 아버지의 말을 믿고 아버지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니까 이 아들이 퐁당 빠졌다가 몸이 빨개져가지고 아 뜨거워하면서 나왔다 그러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다 그러죠?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안 되죠. 믿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하죠. 요즘 시대는 부부간에도 신뢰가 깨지고 자식과 부모 간에도 신뢰가 깨지고 이 사회가 점점 그렇게 신뢰가 깨어져가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가 깨어지면 그와 더불어 많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계약, 또 이래서 공증, 또 약속, 맹세 이런 것들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으니까 대신 믿어줄 만한 그 무엇이 필요한 것들이 사회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증 가지고 그렇게 돈 벌어서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제 점점 신뢰가 깨어지니까 이 약속이나 맹세하는 말들도 점점 세지죠. 내가 그 약속 안 지키면 내 손에 뭘 지진다 그래요? 장을 지진다. 근데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 말도 지켰으면 지금 우리 손가락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하나도 안 남아 있겠죠. 심지어는 내가 그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당신 아들입니다. 막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점점 말들이 세워져 가죠. 그런 것들이 발달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회가 계속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갑자기 야고보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하는 이때에 갑자기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이방인 사회에서 흩어져서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근데 그들이 어디서 살고 있냐면 이방인들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방인들에게 편지 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뭐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지니라. 맹세하지 말지니라. 여러분들은 맹세하세요 안 하세요? 잘 안 하세요? 요즘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저는 이제 국민학교 출신이니까 우리는 항상 이 국가에 대한 뭐 있었어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었죠. 예. 또 지금도 이게 법정에 가면은 뭘 합니까? 또 서약하면서 또 맹세를 하죠. 나는 절대로 거짓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거짓 증언하면은 어떤 벌도 받겠습니다. 이렇게 서약 맹세를 하죠. 또 여러분들도 또 결혼할 때도 여러분들이 다 뭐 하셨어요? 서약하고 맹세하셨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는 항상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뭐 했어요? 서로 맹세를 했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구약 시대 때는 모세 율법에 보면은 맹세를 금했을까요? 아니면 맹세를 허락했을까요? 옛날에는 대답을 잘 하시더니 맹세하라 그랬어요? 해도 된다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 민수기 30장 2절 말씀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옛날 성경에는 맹세로 돼 있어요. 사람들이 여호와께 맹사였거나 결심하고 맹사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뭐하라 이행할 것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모세는 모세 율법에 보면은 서약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없어요. 맹세를 허락했단 말이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제가 되는가? 레위기 19장 12절에 나와 있죠.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맹세를 금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 했기 때문에?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무엇으로 맹세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 신학교에 들어갔었을 때 이제 처음 만나면 이제 다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신학교에 오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열의 아홉은 다 제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는데 꼭 열의 한 명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안 올라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께 서약하신 바람에 제가 그 서약을 지키려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학교에 와야 돼요? 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서약한 거, 맹세한 것 반드시 지켜야죠. 근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 그랬냐면 아예 맹세조차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야고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고보의 형인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과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래도 맹세를 하라고 금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34절에 보시면 뭐라 됩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뭐 하지 말라고요?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또 그 뒤에 보면은 땅으로도 하지 말지니 이는 하나님의 뭐요? 발등상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래도 맹세를 금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맹세를 아예 하지도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랬을까? 여러분, 왜 우리가 맹세를 하면 안 될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맹세를 하시는 분이에요, 안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맹세를 안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맹세를 하세요. 자,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 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나를 가르쳐 뭐라 하노니?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면서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를 하세요. 누구의 이름을 걸고? 본인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죠.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맹세하시는데 내가 반드시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약속하시는 바를 반드시 하나님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하세요.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맹세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맹세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그래요? 우리는 말하는 것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맹세하면은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 없죠.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내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장담을 하죠.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야,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뭐라 그러냐면 31절에 저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힘있게 말하다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장담했단 말이에요. 장담했단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뭐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뒤에 보세요. 하고 모든 누구도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셨죠. 예수님께서 잡히시자마자 모든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다 버리고. 그나마 베드로는 의리가 있어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죠. 어디까지? 대제사장의 집까지 쫓아가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그가 장담하였고 하나님 앞에 맹사여서, 예수님 앞에 맹사여서 이야기했던 것,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리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맹세하는 바를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인생을 살아와 보니까 맹세를 지킬 시간이 있으면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 이제 맹세를, 내가 이제 누구와 맹세할 것을 이제 지킬 능력이 있으면 이제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맹세를 하면 1년 뒤, 10년 뒤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1년 뒤, 10년 뒤는 나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누누이 많이 예를 들지만 우리 남편분들 결혼 전에 정말 예쁜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맹세를 합니까? 그렇죠?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 또 뭐예요? 또 대구 같은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 또 사모님 소리 듣도록 그렇게 내가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약속과 맹세를 여러분들의 그런 신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 하셨죠. 장로님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지키셨어요? 못 지키셨어요? 그래요. 저는 하나 지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제 아내한테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정말 제 아내가 사모님이 돼가지고 이거 하나 지키고 나머지를 못 지켰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간도 내게 아니고 나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으니까 그냥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잘못된 맹세는 결국은 또 어떤 일을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맹세를 하다 보면 지키려고 하다 보면 죄를 짓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것도 죄고 또 어떤 맹세는 지켜도 그 맹세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맹세 하나를 잘못했다가 큰 위기에 빠진 사람이 하나가 있죠. 누구예요? 힌트, 사사기. 누구예요? 입다죠, 입다. 그렇죠. 입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는 이 기생의 아들이었잖아요. 기생의 아들이니까 집안에서 이 아들로 태어나긴 했지만 막 집안에서 막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반은 쫓겨나고 반은 자유로 위해서 그냥 집을 나가버리죠. 집을 나가서 살긴 하지만 입다는 참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암몬이라는 이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저 기생의 아들이라고 맨날 비난했던 조롱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누구를 찾아가냐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를 좀 암몬에서 좀 이렇게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자, 그때 이 입다가 그러면 그냥 나가서 전쟁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괜히 하나님 앞에서 뭘 하냐면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죠. 우리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맹세하였단 말이에요.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암몬의 자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면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뭘로 드리겠다고요?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도 너무나 다급한 것이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괜한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맹세를 좀 다른 걸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내가 돌아올 때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영접하는 사.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겠어요? 내 집 식구거나 아니면 하인이었겠죠. 근데 아마도 이 입다는 자기 집에 누가 제일 먼저 영접을 해요? 하인들이 먼저 영접을 하니까 아마 그 중에 하인 하나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전쟁을 이기게 해도 문제고 지게 해도 문제고, 그렇죠? 이기게 해주자니 그러면 저 입다가 나에게 맹세한 것처럼 사람을 나한테 번제물로 줄 것이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스라엘을 지게 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것이고, 어찌되었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 33절과 34절을 보면은 입다의 딸이 너무나 즐거워해요. 그래서 소고를 치면서 막 기뻐하고 노래를 불러요. 자, 그런데 이제 자기 아버지 입다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먼저 뛰쳐나가냐면 하인들이 먼저 나가야 되는데 자기 딸이 얼마나 기쁜지 이 딸이 먼저 뛰쳐나가서 아버지를 맞이하죠. 그랬더니 입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후회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미 맹세를 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2달만 시간을 달라 그러죠. 그래서 2달 동안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내가 통곡하면서 내가 울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2달 후에 산에서 내려와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안 받았겠죠. 하나님이 무슨 사람의 번제물을 받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도 죄고 안 지켜도 죄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무리한 맹세들, 때로는 헛된 맹세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신약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었었죠. 누구예요? 헛된 맹세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한 사람이 있었었죠. 누구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맞아요. 그 사람도 있었고, 제가 또 골라왔던 건 다른 사람이었는데 헤롯 안디바. 헤롯 아시죠? 헤롯이 잔치를 벌립니다. 자기 딸 살로메가 막 너무나 춤을 예쁘게 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침 헤롯의 생일이 돼요. 헤로디아, 자기의 부인이죠.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가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17절 보겠습니다. 7절. 헤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뭐 했다고요? 약속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아버지 헤롯이 기쁘니까, 야, 네가 뭐든지 구하면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살로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한테 뛰쳐가죠. 그러니까 헤로디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한테 맹세했는데 약속했는데 뭘 달라 할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뭐라 그래요?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왜? 세례요한이 계속 자기와 헤롯이 결혼한 것을 뭐 했어요? 비난을 했잖아요. 왜? 헤로디아는 원래 누구예요? 헤롯의 형수님이죠, 형수님. 아, 형수가 아니라 제수시죠, 제수씨. 그렇죠? 제수씨인데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맹세를 하긴 했지만 원래 헤롯은 이 세례요한을 존경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약속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목을 쳐버리죠. 여러분,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던 세례요한이 그런 맹세 하나 때문에 목이 쳐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맹세를 할 때는 보통 정직한 어떤 일을 가지고 맹세하는 경우가 거의는 없어요. 보면 무리하게 맹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맹세를 왜 하지 말라 그러냐면 맹세를 지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안 지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그럼 맹세하지 말아라. 그럼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가? 예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것인가? 자, 이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예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가 맹세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법정에 가면은 우리가 맹세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맹세를 해야 돼요. 자, 이제 내년에 우리 이제 의성이와 우리 이제 쌤이 자매가 결혼할 텐데 제가 앞에서 서약하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의성이가 성경에서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저는 맹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요. 괜히 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음에서 그러지 마시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공중에서 또 서약하라 그러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누군가가 맹세를 하라고 해서 하는 맹세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맹세를 하는 거예요. 누가 요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맹세하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일까요? 신뢰하지 못할 사람일까요? 모르시겠어요? 아니, 그냥 이야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내일까지 내가 그냥 돈 내가 뭐 빌린 거 내가 갚을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일 내가 돈 내가 못 갚으면 내가 네 아들이고 내 손에 장을 찢을 것이고 막 이렇게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붙으면 그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세를 난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거짓을 감추려고 그렇게 맹세를 난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구약시대의 모세는 이 맹세를 금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말씀인데요. 22장 10절과 11절 말씀.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떤 사람이 멀리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는데 이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뽀삐를 이제 우리 옆집 사람에게 맡겼어요. 뽀삐가 뭘까요? 개를 이제 강아지를 맡겼어요. 옛날에는 소였는데 이제 제가 요즘 말로 뽀삐를 맡겼어요. 근데 맡겨놨는데 돌아와 보니까는 뽀삐가 죽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또 훔쳐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원주인이 이 뽀삐를 이 사람이 죽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구약시대 때는 만일 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뭐라고? 내가 정말 당신의 뽀삐를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변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는 이 맹세가 그냥 요즘처럼 그냥 말로만 하는 맹세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거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고 이 뽀삐가 그 사람이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에 이게 바로 맹세의 무게감이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맹세를 남발하죠. 그렇죠? 자기의 어떤 믿어달라고 자기의 거짓을 이렇게 감추려고. 그러니까는 야고보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어떤 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늘에 맹세를 하고 막 땅에다가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 너무나 난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5절과 37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또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시대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맹세를 왜 하냐면 자꾸만 사람을 속이려고 그렇게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고 그냥 옳으면 옳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 그렇다라고 그냥 말을 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정직하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맹세가 핵심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삶을 살아가란 말이에요. 정직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서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직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핵심인 거예요. 오늘 12절도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도. 오늘 12절에도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죠.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그냥 말을 하고, 이거 아닌데요? 그리고 뭐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지 말고 뭐 하라냐면 맹세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정직하게 신뢰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지금 야고보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냐면, 지금 이들이 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서 지금 여러 세상 곳곳에서 흩어져서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흩어지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 신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신뢰가 깨져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이 정직이 깨어져 버리면 절대로 우리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복음되어 증거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은 어디에 있는가?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뭐 수가 많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정직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직에서. 그래서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클레멘트, 우리 초대교회 교부이죠. 그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도로 살아가야 되냐면, 아예 앞을 보세요. 서약을 요구할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진실하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하면은 이방인들이 당신 말을 못 믿겠으니까 서약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그랬었죠. 30-4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서 교회를 그렇게 돈을 쉽게 빌려줬죠. 오히려 교회는 정직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까지 해주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건축할 때 특별히 이제 수협에서 그렇게 많은 그렇게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았죠. 요즘에 교회에서 대출해 달라 그러잖아요. 안 해줘요. 그리고 오히려 금리가 높아요. 왜 그래요?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장사할 때 여기 어디 교회 권사님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시냐고 하면서 그 집을 이렇게 이용을 하죠. 요즘에는 이 어디 시장이든지 장사이든지 여기 어디 교회 집사라고 그러면 서약 안 하고 그냥 계약합니까? 믿어줍니까? 안 그렇죠. 과거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보증이었어요. 보증서였어요. 그러나 요즘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불신을 가져다주는 그런 대면선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럼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였냐면 2000년도에, 딱 2000년도였어요.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 정부가 이제 들어섰을 때 한참 되었을 때였죠.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온노비 사건이 터진 거예요. 기억나세요? 온노비 사건? 기억 안 나세요? 큰 사건이었는데. 그때 이 장관 후보자들이, 그 부인들이 자기 남편 장관 시키겠다고 막 이렇게 실력자들의, 권력자들의 그 부인들한테 뭘 줬어요? 옷을 줬죠. 그냥 옷이 아니에요. 누구 옷이었냐면 앙드레 김 옷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밝혀진 게 있었죠. 앙드레 김의 진짜 이름 김봉남이라고.
그때 청문회 때 그랬잖아요. 청문회 때 나와서 이제 서약을 하는데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다들 앙드레 김이겠지 했더니 갑자기 저는 김봉남입니다 해가지고 그때 청문회에 불려 나왔던 그 대부분의 그 부인들이 다 누구였냐면 권사들이었어요. 권사들. 어딘지 아시죠? 용산에 있는 큰 교회.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그룹 그쪽 이제 다 연루돼 가지고 그때 한 권사님이 나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약을 하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서약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증언을 하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뒤에 다 들통났죠. 그때부터 교회가 신뢰를 다 잃어버렸어요. 아, 교회에 권사도 다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신뢰를 깨트렸죠. 그 외에도 그 후부터 계속해서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럴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교인들의 수가 몇 명이었냐면 4명 중에 1명이 그때는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10명에 1명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점점 우리 사회에 교회가 무엇을 잃어가냐면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정의를 부르짖어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믿지를 않죠.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바로 정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정직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맹세하지 않아도, 서약하지 않아도 믿어질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들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야고보가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라, 신뢰하면서 살아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뢰하면서 정직하면서 살아갈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거짓말을 하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세요? 딱 보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손해를 볼 것 같은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때 당시 어떤 위기가 빠졌을 때 그 위기로부터 당장 벗어나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실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어지면 돈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할 일이 없겠죠.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내가 어떤 위기가 와도, 심지어는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죠.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맹세를 했죠. 나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베드로는 결국은 부인을 해버렸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처음으로 지금 베드로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베드로야, 네가 왜 그때 나를 배신했어?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또 나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나에게 맹세해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맹세를 요구하셨던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해요? 사랑을 요구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할 텐데, 여기를 보세요. 베드로는 이제 맹세하지 않아요. 대신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한 줄 당신이 아십니다 하면서 사랑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갈 수가 있는가? 맹세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아니에요. 맹세로 예수님을 쫓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갈 때 무엇으로 쫓아가야 되는가? 맹세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맹세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거짓 없는 그런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돈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 해가지 않고, 또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거짓말 없이 우리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맹세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정직하게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